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지도자들을 말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마치고 이제는 그 유명한 욥기에 대한 개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 또는 울부짖는 자라는 뜻인데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욥기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은 이욥이라고 읽고 영어 성경은 조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한문 성에서는 이에몰지라고 읽고요. 우리가 아는 한글 개역은 욥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 모세 또는 욥기에 나오는 인물인 엘리후 혹은 솔로몬이나 포로 이후의 유대인의 작품 등등으로 보는 견해들은 있는데 저자를 추정하기는 몹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출현하기 전에 그 부근에 산재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경건이나 인품으로 그 이름이 주변에 알려졌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욥기의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졌던 한 히브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기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욥기가 기록된 연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여 돌아온 그 어느 시기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하간 이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기 이후까지 폭넓게 교론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욥기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어렵긴 한데 욥기서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욥의 연대는 아마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 직후나 창세기 11장, 12장 사이의 기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다 끝마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는 42장 기록을 보면 약 200살 정도라고 볼 때 족장 시대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기록 장소는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기를 읽는 기록의 대상들은 누구냐면 특별한 대상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류 사회의 온갖 고난과 맞서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거룩한 목적 속에 욥기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대단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학적 구조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욥기서는 고난, 논쟁, 구원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주로 1장에서 2장은 욥의 처절한 고난, 즉 욥 자신만 모르고 있는 천상의 회의, 거기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오고요. 3장에서 37장까지는 빌닷이나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가 서로 욥에게 찾아와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42장은 욥의 자각과 구원인데 전능자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욥의 인생의 그 가치가 높아지고 더 깊어져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42장의 기본적인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고통 자체가 중심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욥이 분명하게 배운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장에서 37장까지 나오는 인간들끼리의 신학 논쟁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인데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이나 번영, 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욥의 친구들의 종교적인 토의나 답변들은 매우 미숙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인을 순정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논증을 펼쳐오는 엘리후의 주장. 바로 그것도 욥기서의 목적에 근접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생 구속의 섭리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욥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가 벌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게 될 때 인생들은 오직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여야 한다는 부동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지식의 개념을 넓히게 되고 역경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창조성을 온전히 수락하는 완전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히브리 신앙인으로 그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욥기서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욥기서의 구조와 내용을 넓혀본다면 1부는 서막인데요. 욥에게 까닭없이 밀어닥친 고난의 이야기가 서막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 37장까지인데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론과 욥의 탄식들이 계속 나오고요. 3부는 하나의 반전인데 엘리후의 등장과 그의 변론들이 나오는데 앞서 나온 친구들은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토의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4부로 넘어가면 결국은 인간의 토론이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욥은 또 답변을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욥은 회개합니다. 결국 에필로그, 즉 이 욥의 결론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피 엔딩과 홀리 엔딩이다. 결국 욥이 친구들에게 중보하는 영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욥의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위대한 결말들이 나타나면서 해피 엔딩도 되어지고 홀리 엔딩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기록들이 욥기서 후반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욥기서 안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 드리면 욥기서는 고난의 의미를 추적하는 책이 아니다는 거죠. 언뜻 보아서 욥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여 잘 사는 반면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는 신정론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욥기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욥기 서두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욥을 비난하고 또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배후에 악한 자, 사탄의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저한 오해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욥기서는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책이다라는 거죠. 정작 욥기서 저자가 본서에서 의도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과정에서 욥은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하지만 급작스럽게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맞다는 겁니까? 다만 욥기서 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고 인간은 그저 유한한 존재, mortal being, 즉 한계성 안에 있는 존재로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좁다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한 것처럼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의 본분이라는 것을 욥기서가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것이 많아 보이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도
그것들마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욥의 끈끈한 인내를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배우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욥기서 전체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따른 인간 존재의 의미와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석 같은 진리는 뭐냐면 욥기서는 구속사적 관점을 이끌어내는 책이다라는 거죠. 욥기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사적 소망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욥이라고 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현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고 있고 그 구속의 의미가 매우 명료하게 나타낼 것을 욥기서가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의 우스 땅에 가장 의로운 사람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나 그 고난 끝자락에 결국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욥의 모습은 장차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와 탄식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의 절규와 서로 유비되고 연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본문 중에 나타나는 구속자에 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나 욥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욥기서가 단순한 지혜 문학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고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밝히려 하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와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문일침을 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사탄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말을 짓거렸다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논쟁은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관계에 기초를 둔다라고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탄과 욥의 친구들은 순종과 축복의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있다고 논쟁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복을 왕창 주니까 인간들이, 즉 욥이 순종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많은 벌을 주신다라는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릇된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욥기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성인들도 많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으시든지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고통이 다가올 때는 깊은 섭리와 구속적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욥,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중한 답변은 욥기의 후반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히 발견됩니다. 이 말씀은 이따금씩 마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욥에게 순종하라고 위협하시는 것처럼, 협박하시는 것처럼 잘못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욥의 회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난 구도적이고도 구원적 회개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이고 자유이고 회복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욥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장을 내어미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이죠. 내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깊고 높은 구원의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인간의 무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인간의 건방진 모습을 회개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엄정한, 그러면서도 자유롭고도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만나시는 산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